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자들의 견인과 그것의 확실성에 대한 교리를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경건한 영혼들의 위로를 위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풍부히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심령 속에 각인하셨다. 이 교리를 육으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며 사탄은 미워하고 세상은 조롱하며 위선자들은 이를 남용하고 이단의 영들은 대항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보물로 더없이 부드럽게 사랑하여 왔으며 끊임없이 지키기 위하여 싸워왔다.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앞으로 행할 어떤 일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계획도 승할 수가 없으며 어떤 세력도 지배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같이 살피셨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신자들이 믿음에서 한 일생 동안 떨어져 나가거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오래 참고 유지해가고 견제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실 뿐더러 그런 은혜를 인식하고 또 마음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하여 견인의 교리에 따라 오는 구원의 확신을 항상 더욱더 여일하게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갖지 못하고 또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육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자기 신앙 정체성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며 죄를 또한 회개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의 효력이 넉넉히 자기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믿고 있다면 그 은혜에 자신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자기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로 갖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함 갖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약속하셨고 또 과연 믿고 그 용서의 약속을 믿고 죄사함을 구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약속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리면 비록 자신의 실상이 내가 구원받기에 도무지 합당치 않다라는 그런 사실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은혜의 약속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들어오는 것은 이와 같은 자신 인식이 자기 신앙을 방자하게 또는 나태하고 또는 임의로 살도록 이끌어가면 어떡하는가라는 염려가 될 수 있는데 그 염려는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고 그 염려가 부질없는 염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진리 안에 거하거나 진리 밖에 있기를 원하고 또 머물러 있으며 신앙의 바른 인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종종 행하고 그리고 또 그런 습관이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이라고 하는데 말로 고백한 자처럼 곁길로가 허물과 죄 가운데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신앙 양태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해서 가르침으로 그런 데서 벗어나게끔 훈계하시고 견책하시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리적으로 마땅치 않은 일이요 다만 죄의 습관 때문에 나온 것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죠. 돌이키시는 은혜를 입어 돌아오는 자는 이전보다 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죄악스러운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므로 전에 행했던 그런 허물과 죄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는 참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회개의 역사와 거룩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처음부터 자신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이후로부터 실수 없고 허물 없이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게 미칠 은혜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는 대로 성장해가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허다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와중에 틈을 타서 실제로 믿지 않으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껴있을 때 가려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회적인 권면으로 항상 너희가 구원에 이랬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좋은 물과 나쁜 물의 구분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실족하게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지 않을까 삼가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등등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인간의 신앙적 책임에 대한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견인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또는 견인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인간의 중생자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죄의 흔적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를 돌이켜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목회적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권면은 하나님의 목회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하심으로 일어나라 하시고, 깨우치라 하시고, 돌이키라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대로 시험에 들어 멸망한 자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참되게 사랑하여 구원하신 자들을 그런 가운데로부터 다시 돌이키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도는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일생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의 신앙을 흠결 없이 일직선으로 굳게 지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성도죠. 그러나 또 많은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신앙 안에 있다가도 미끄러지고 나태하고 느슨해지다가 다시 주 앞에 돌아오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에 대한 각성을 다시금 해야 되는 과정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 자신이 옳다 하여 영적 나태와 그 불순종으로 인한 악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를 더 자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또 권징도 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성찬으로 성례로 계속해서 은혜를 깨달아 은혜 원리를 가르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목회적 관점에서 인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연약함이요 부실함으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은 하나님의 견책과 또 은혜의 가르침으로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그러한 것이므로 정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반대로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을 봐라,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신앙생활은 누구나도 그렇게 머무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거를 당연시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또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되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여 경고와 견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또 스스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의가 자기를 지탱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이유를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속에 가장 큰 저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실제로 모든 성도는
그 용서의 약속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의 객관적 상태가 구원에 이를 만하지 못하다는 걸 자각하고 괴로워하는 심령이면 용서의 은혜를 깨달아 객관적 약속 앞에 자기의 주관적인 부족과 그 비참함 또는 그 영적인 이게 파산이라고 볼 만한 그러한 상태를 주의 십자가의 넓은 바다에 자기를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흠뻑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서가야 합니다. 스스로 이제 선자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성경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선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고, 선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경고가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스스로 섰다는 자에게 경고 주시고, 또한 자신이 죄 중에 있는데 깨우치 못한 자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 두 개의 경고는 다 죄 중에 깨친 자는 죄인 줄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것이고, 선자는 자기 의로 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뿐이니 본래 자기가 어떤 모습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또 십자가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 성도의 신앙의 일생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이는 성도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이는 경우에 따라서 혹시 구원의 확신이 강해졌다가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없는 듯 하다가 다시 생길 수 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신앙의 인생 중에 이런 경험이 한두 차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견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가 되면 견고해져서 확실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시험에 있는지 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어떻게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신학적이고 성경 말씀에 의한 이해를 갖고 자기를 볼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신앙의 확신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주어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일이 되어질까요? 내가 흠 없이 한평생을 이렇게 주 안에 살았구나 싶을 때 살아온 자기는 사라지고, 그 일이 내게 어떻게 가능케 되었나, 이게 내 어인 은혜를 입은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인가, 이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신이 실족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경책하시고 깨우치셔 주셨던 많은 손길들 안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서 다시 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은 죄를 돌이키도록 하시는 일에 있어서 사용되어지고 나타내 보이고, 실제로는 전체가 긍휼의 영광이에요. 신자에게 찬양될 하나님의 영광은 긍휼이 전부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풍성하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적 몽해와 정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과 평안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됨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한평생 깨닫게 하시는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인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더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서 이렇게 알길 원한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직도 더 깊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직도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이게 평생 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요만했다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커져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 때문에 비춰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 하나님의,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주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행복감을 계속 부어주실 때, 그게 이제 그 성화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길을 다시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원래 이렇지 못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아름답고 신령한 사실들은 다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니 내가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일로 그 일로 한평생의 성도의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틀이나 내용들은 육적인 삶에서 너무 다 다양하죠. 왕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왕자의 생활을 살다가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가장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태어나서 경제적인 궁핍과 자기의 실력이나 개성을 또는 은사를 살려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기 뭘 해볼 만한 배움과 또는 환경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일찍 병들어 죽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날 때부터 다양한 형편과 여러 처지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는 이 사회는 아직 죄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갖은 어려움 속에 얽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삶에 놓여진 조건과 형편과 상태가 어떠하든지 모든 신자에겐 다 하나로 하나님 묶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거기에서 역설이 벌어지는데 가장 큰 성도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힘과 위로와 행복을 느낍니다. 전쟁 시에 태어나서 전쟁의 환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인생을 살아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 평화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평화로운 시대 속에서 인생을 사니까 전쟁 시대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이끌어가세요.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고, 모여 예배하나 모이지 못할 때나 마찬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이런 상황과 조건과 상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깨달아 알아고 나가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초점을 거기 두고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큰가, 여지껏 누려왔던 선물이 얼마나 크며 지금도 얼마나 누린 선물이 큰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죠.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 앞에서 영과 진리로 주 앞에서 예배하는 일에 힘써하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때를 그리워하며 더욱더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나태해지고 빠지게 되지면 점점 하나님 앞에 온라인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공동체와의 교제와 교감과 하나님의 연합에 대한 의미가 자꾸 느슨해지고, 그리고 또 아무도 안 보니까 나태해지고, 또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본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어떤 상태였던 사람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기의 은혜 누림이 사실은 자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고, 내 안에서 성장과 또 성화의 어떤 믿음의 성숙이 있었다고 싶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나의 자랑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 걸 조심하라는 것처럼, 내가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또는 한평생 살아온 세월 동안에 주 안에서 누려왔던 모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주의 긍휼에 대한 열망과 강렬함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원래 주님은 우리가 비대면적 인격 교제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교제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눈으로 뵙지 못하나 믿고 주를 의지하여 그와 연합하는 신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라도 그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보겠죠.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본래 뜻이 이루하며,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매우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합쳐서 모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연합의 의미를 알거나 깨우치거나 성도의 교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형식으로 되는 형태라도 성도의 교통의 끈을 이어가려고 하고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연합의 의미를 추구해 가려고 애를 쓰므로 함께 모일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보시면서 이 상황 안에서 비대면적 인격 교제를 주와 어떻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왔는지 그 능력과 그 신앙의 규모를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죠. 적어도 모였을 때 환경이 나를 지탱해 줬던 것들이 환경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선교사님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는 것 중 하나가 낯선 곳에 교회 없는 곳에 홀로 신자로가 선교를 할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이가 없고 서로 나를 돕는 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주여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소서라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다가 그리고 주 앞에서 기도하다가 더 열심히 더 이렇게 개인 경건과 이 사역을 열정을 갖고 있다가 어느새 점점점 환경적으로 자기를 도와주는 걸 지탱해주는 것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가운데서 무섭게 다가오는 영적 나태와 게으름 그리고 신앙의식의 뚜렷함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그리고 관습과 관성에 따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에 게 선교사에게 제일 무서운 영적인 도전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우리를 신앙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하시고 어떤 모양이든가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경책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붙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또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심령에 채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놔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또 다른 변화를 주실 터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시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두려움과 공포는 줄어들 수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백신의 효과가 과연 이전의 질병들을 우리가 없애듯이 없앨 수 있을런지. 이건 바이러스라, 독감 바이러스가 때마다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백신을 맞고 대항한다지만 바이러스의 유행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런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줄기와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도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견인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다섯째 줄을 여기서 여섯째 줄에 그러나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하의 내용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리를 즉 견인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보물이다. 이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보물이다. 그런 것으로 귀하고 사랑해 왔습니다. 부드럽게 사랑하여 왔다. 더없이 부드럽게. 이건 뭐냐면 달콤함이에요. 모든 교회에게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예외 없이 이 교리를 사랑한 까닭은 뭘까요? 현실 교회 안에의 연약성과 우리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기 때문에 주님의 위로가 절실하고요. 교회는 또 교회 스스로도 온전치 않아서 우리는 슬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경책과 더불어 위로가 또 필요한 존재입니다. 꾸짖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실 때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꾸짖으시나 소망의 약속으로 다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절실한 것이죠. 그것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와서 고단한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손에 또 내 팔에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는 항상 절실합니다. 절실한 때에
이것이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견인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배워오게 되므로 더없이 부드럽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의 교리가 부정되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말하면 그 용서의 은혜를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되어지니 신앙의 책임과 구원이 다 자기 손에 달린 거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피곤한 싸움이 되어져요. 이게 로마 캐톨릭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지면 일단 연옥을 갑니다. 연옥 안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서의 죄의 정화를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서 갚지 못했던 죄값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하여 연옥에를 가는 것이지만, 연옥에를 간 영혼들은 일단은 구원이라는 낙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라고 말하는 것으로 벌을, 면죄부를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 벌이에요, 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는데 그 죄책으로 인하여 받아야 될 형벌은 너희들에게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그 형벌을 갚아내는 길이 이 땅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형벌을 갚아나갈 수가 있는데, 그 형벌을 갚아갈 만한 공로가 그 자체로는 공로가 아니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어 그걸 공로로 인정해주는 공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이걸 공로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공로를 이제 자기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공로는 아니지만 공로로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에 입어서 그러한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런 공로를 쌓는 만큼 그 공로값이 벌을, 내가 지은 죄값의 벌을 지을 만한 절대 가치는 아니지만 그걸로 벌을 또 감해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열심히 순종하게 살아가는 일에 힘써서 벌을 줄여가는 겁니다. 근데 벌을 줄이다 못해 마지막 때 가면 다 못 줄이잖아요. 못 줄인 벌을 어떻게 해요? 연옥 가서 갚는 거죠. 그러니 연옥 주신 게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용서가 죄에 대한 책임은 없애주되 벌은 지우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절반만 행해지게, 절반.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행해진 게 아니죠. 사형수에게 있는데 사형받을 것에 대한 죄는 없는 거로 한다. 그러나 사형의 벌은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용서예요? 이게 성경적 의미 용서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는 참된 의미의 구원의 의미가 없다. 저는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종교개혁적 의미에서의 참된 구원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말하면서도 연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낙원 자체에 못 가는 게 돼버린 형태가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캐톨릭은 교회의 회원이라는, 아무리 신앙이 시원찮아도 그저 교회 들어오겠다는 신앙에 들어오기만 하면 연옥이라는 장치를 보장해 주는데, 개신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주와 연합됐는데 그 연합을 네 믿음의 진실성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면 떨어진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연옥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과 천국의 선택 앞에서 스스로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 하니까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임종 때쯤에 말년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 봐야 한다면 이거 끔찍한 일이죠.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선택교리와 맞물려 선택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견인교리까지 비판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선택교리에 대한 정당성을 못 보기 때문에 선택한 자가 받아 누리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 긍휼의 영광의 그 지극히 풍성함까지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용서의 은혜를 알아가는 일에 결국 이제 그렇게 될 때 흥미로운 거는, 그래도 이제 그게 불안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주는 답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 당신 예수를 믿느냐? 다시 그걸 확인하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근데 목사님, 믿는다고 말을 해도 참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못 이루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럼 다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형태로만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의미의 균형 있는 설명, 그리고 성경적 가르침 속에 있는 경책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또 때로는 경고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의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잘 모르나 주께서 나를 받아주실 걸 믿는다라는 정도의 머무른 채 어떻게든 교회에 나와서 계속 있으려고 하는 신앙 태도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성도의 견인교례가 마지막 성도를 위로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더없이 부드럽게 사랑하여 왔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즉 교회가 앞으로 행할 어떤 일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은 교회가 닥칠 어떤 일이요, 교회가 행할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계획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계획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향하여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통치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의 지배력을 갖고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개개인의 신자에게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풍성한 긍휼의 은혜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더 없는 행복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주고자 하시는 지극한 행복입니다. 즉 구원은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을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또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거룩이 우리가 목적이요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신앙의 내용물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야 우리를 성도의 견인 안에서 끌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이상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생활 속에 크고 작은 사소한 일 속에 적용되어지고 나타날 일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위대한 순교로 나는 대사건도 있지만 소소한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를 찬미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생활의 구체적인 나타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려드리는 찬송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